우리가 말의 중요성, 우리가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한 탈무드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원래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좀 다른 여러 파트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성경 구절을 해석한 할라카라는 부분과 그리고 모든 은혜로운 이야기를 모아놓은 하가다라는 부분과 두 파트로 나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통 탈무드라고 소개되고 책이 나오는 것은 그 두 번째 부분,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자,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그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 나라에서 임금의 자녀가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진단을 받고 보니까 이 병은 희귀한 병이라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자의 젖을 가져오는 사람이면 큰 상을 내리겠다. 근데 그 나라 안에서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장애가 있어서 한 가지 능력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걸을 수는 없는데 눈이 좋고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볼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도 안 보이고 하지만 다리가 튼튼해서 열심히 뛰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한 사람은 이도 저도 없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자, 그럼 우리가 사자젖을 구해다가 큰 상급을 바쳐서. 그래서 멀리 보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보니까 어디에 사자가 있고 사자젖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를 업고 뛰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서 거기서 사자젖을 채취해서 이제 임금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은 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몫을 주지 말자, 둘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임금 앞에 있습니다. 자, 사자젖을 내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개젖입니다. 깜짝 놀라고, 이제 임금 모독한 죄로 이제 죽임을 당할 처지인데 두 사람이 싹싹 빌고, 제발 네 목도 줄 테니까 제발 제대로 얘기해 주라. 제가 말이 헛나와 잘못했습니다. 사자젖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와서 상급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는 우화예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천하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어도 입만 뻥끗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렇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혀라는 상징적인 면,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5절 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혀는 작은데 커요. 작은데 커. 큰 능력이 있어요. 그 비유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죠. 제일 먼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그 재갈과 같다 이겁니다. 재갈이 뭔지 아시죠? 한번 볼까요? 먼저, 말의 입에 금속으로 이렇게 3등분으로 된 게 있습니다. 입속으로 들어가 있고 양옆으로 금속이 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그 양쪽 고리에, 그 금속 고리에다가 고삐를 끼워서 말을 탄 사람이 조절을 합니다. 말의 입속은 참 희한해서
앞니빨들과 뒤에 어금니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 턱에, 위턱 아래턱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속으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누르고 턱을 조종하고 해서 말을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서라, 가라, 이걸 다 조종을 합니다. 이 말들이 보통 경주마 같은 거는 400km, 500km 합니다. 몸무게가. 뛰는 것도 엄청 빠르죠. 한 100m 한 6초 정도에 달립니다. 인간보다 2배, 3배 빨라요. 그런 말을 10분의 1 몸무게밖에 안 되는 작은 기수가 마음대로 합니다. 한번 그 말과 사람이 같이 있는 그 사진 봅시다. 말이 얼마나 커요? 왜 저 여인의 말이 듣겠습니까? 이 재갈 때문에 그래요. 재갈. 이 야생말을 길들일 때 그 길들이는 가장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말에 재갈을 물리는 작업입니다. 아무것도 싫죠. 재갈을 물릴 때 너무 반항합니다. 그걸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갈에 안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제는 마음대로 제어가 가능하죠. 그 조그만 금속 덩어리가 그 큰 등치의 말을 마음대로 조종한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는 배와 키의 관계인데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저렇게 큰 배가 앞으로 가려면 뒤에 프로펠러가 달렸습니다. 스크루가 달렸어요. 그게 막 움직여서 앞으로 가는데 방향은 누가 짜느냐? 그 프로펠러 뒤쪽에 작은 이 키가 있습니다. 이 키가 왼쪽으로 도냐 오른쪽으로 도냐 해서 스크루에서 바람이 나면서 방향을 결정해요. 물론 큰 배는 이 키도 큽니다. 그러나 전체 배 사이즈에 비해서 키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바로 이 면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크기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자, 우리의 인간의 혀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한 5-60g 나갑니다. 5-60g 이 혀가. 혀는 정말 부드럽죠. 뼈도 없어요. 근육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그보다 최소한 1000배, 60g의 1000배는 60kg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야 1000배가 넘죠. 1500배 되는 거는 우리 김영 목사님이랑 1500배 정도 되겠고. 그 큰 등치, 1000배 되는 등치를 1000분의 1 되는 그 혀가 운명을 결정져요. 아까 개저심 하듯이 운명을 결정집니다. 그게 혀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게 능력이 있냐면 세계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 혀가. 한 시대에 명연설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2사람이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죠.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명연설가였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에 나치 당을 장악할 때 그 소수의 나치 당을 통해서 독일 전체에서 선거에서 이기고 전체 국가를 장악할 때 그 히틀러의 명연설은 대단했습니다. 그 히틀러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막 북돋아서 우는 사람도 있고 감동하고 히틀러가 얘기한 대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체가 다 히틀러의 추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완전히 장악하고 심지어는 유럽의 40곳까지도 그가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을 일으키죠. 근데
그와 비슷한 또 다른 명연설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어요.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할 때, 공습하고 할 때 라디오를 통해서 그 처칠 수상이 전 국민에게 연설하고 고합니다. 우리 참자. 참아서 기어코 승리하자. 이 연설을 합니다. 그 처칠의 그 연설을 통해서 전 영국 국민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지경에 힘을 내고 이로써 그 히틀러의 독일과 독일 군대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선의 세력이 이기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밝음이 이기게 됩니다. 독일과 영국, 나아가서 세계의 미래를 이 두 사람이 결정지었습니다. 혀의 위력, 말의 위력. 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혀는 주로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의 파괴력이 많이 있어요. 혀 자체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배의 키와 같고 말의 제갈과 같은 그런 작지만 큰 능력이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면은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의 영향력, 그 면을 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5절 후반부부터는 그 혀의 파괴력, 이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5절 후반부 보십시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세상에 엄청난 화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화재들이 대개 작은 불꽃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이 1871년에 막 산업혁명으로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시카고라는 미국의 세 번째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거의 300명 가까이가 죽었고 가옥이 한 15,000채 이상이 탔습니다. 이 시카고 도심이 완전히 다 탔어요. 지금도 시카고 가보면은 그 그름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전체가 우중충해요. 근데 그 도심의 그 건물들은 시카고 화재 이후로 새로 지은 건물들입니다. 전부 다.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낳았고 반경 9평방킬로미터가 완전히 다 탔으니까. 근데 그것이 불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1871년 10월 8일 오후 9시쯤에, 정확하게는 오후 9시쯤에 그 시카고 시내 데코벤가 37번지 뒤편 골목에 위치한 올리어리라는 사람과 그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그 헛간에 그 당시는 도시도 이 농장들이 있었으니까 그 헛간에서 소 한 마리가 젖을 짜고 있는데 젖을 짜다가 발로 랜턴을 찼습니다. 램프를 차가지고 그 램프가 그 집더미에 불 붙고 그게 시작이 돼서 온 시카고가 홀라당 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 한 번 찬 걸로 온 시카고가 불바다가 되고 다 탔어요.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혀가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우듯이. 그 불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불이 무섭다고 느꼈는 것은 언제냐면 어려서 왜 겨울에 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놀다가 추우면요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불을 지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불이 막 퍼져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번 퍼지니까. 그래서 남의 묘자리 몇 개를 태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바가지로 먹고. 근데 불 퍼지는 그게 확 퍼져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범인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게 일종의 영적인 방화예요. 처음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큰일이라 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한 것이 폭폭폭 사람의 사람 넘어서 막 퍼지는 게 느껴집니다. 교회에 시험거리가 하나 돌잖아요. 그건 한 사람이 말로 시작을 해야 돼. 한 사람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말이 그게 내용이 더 과격하다 그럴까, 더 검다고 그럴까, 뭐 이럴수록 퍼지는 게 빠릅니다. 불나듯이 퍼져요. 그러면 매주 막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퍽퍽 영적으로 넘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미 시험 들어가는 게 보여요. 막 눈으로 거의 보이는 것 같아. 그 정도로 해요. 이렇게 퍼져. 진짜 불타는 거 똑같아. 혀는 그 불이요. 6절에 불의의 세계라. 모든 악함이 혀 안에 다 있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온몸을 더럽힌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날 우리는 하객이 되어서 깨끗하게 말쑥하게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럼 그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겠죠. 정장도 하고 넥타이도 매고. 거기에 만약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옷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 식사를 하다가 만약에 뭐가 튀어서 옷에 뭐가 묻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죠. 근데 정신적으로 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면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더라도 말이 거칠거나 말이 더러우면 나도 더럽게 보이고 그 더러움이 상대편에게 튀어갑니다. 그게 말이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우리 인생에 오르막 내리막 있습니다. 마치 수레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그런 오르막 내리막을 결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악한 면에서. 근데 그 악한 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지옥불, 지옥이란 말이 여기서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탈타로스라는 말도 있고, 이 게헨나라는 말 씁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게헨나라는 말도 원래는 히브리어적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남북으로 좀 길게 뻗쳐진 언덕입니다. 언덕, 예루살렘이. 근데 그 언덕에 양쪽에 남쪽을 향해서 양쪽에 골짜기가 있어서 예루살렘 남쪽에서 만나서 유대 광야로 그 골짜기가 쭉 퍼져갑니다. 일종의 와디예요, 와디. 비 올 때면 비가 그걸 흘러내리고 보통 때는 말라있고. 그 양쪽 골짜기 이름이 그 남쪽을 향했을 때 동쪽에 감람산 사이의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반대편 남서쪽의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요. 그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게이 흰놈입니다. 게이 흰놈. 게이라는 말이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 게이 흰놈이 헬라어로 표시할 때 게헨나가 됩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라는 말 의미로 되냐면 그 흰놈의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잖아요. 그게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모든 쓰레기를 다 거기서 버리고 심지어는 시체까지도 태우고 한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더럽고 악취가 나고 항상 연기가 솟아올랐어요. 모든 걸 태웠기 때문에. 지옥이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옥이 저럴 것이다. 지옥 바로 불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그 지옥이 마지막 불못으로 돼 있잖아요.
불이 항상 타서 연기가 나오는 것,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게 지옥 게헨나. 자, 혀는 불을 내요. 불씨를 통해서 혀는 불이에요. 지옥불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그 지옥불에 악함이 와서 혀가 불을 뽑을 때마다, 품어낼 때마다 사람들에게 지옥을 선물해요. 상호적으로 사람을 지옥불에 보내기도 하고 그 지옥의 끝을 내놓고 그 지옥불에 퍼뜨려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 지옥불 게헨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계속 붙어서 연기가 나요. 근데 거기와 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혀를 좋게 사용하는 면, 나쁘게 사용하는 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나쁘게 사용하는 면이 문제죠. 그리고 그 면이 더 많고, 혀의 파괴력, 이러한 파괴력은 아까 그 능력에 대해서 작지만 큰 능력 얘기해서 말의 재갈, 배의 키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위력 있는 어떤 무기보다, 어떤 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겁니다. 핵폭탄, 수소폭탄 보다도 더 셉니다. 왜냐? 핵폭탄, 수소폭탄 해봐야 아무리 넓은 지역이라도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터지는 물리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 땅을 쓸 수 없다고 하지만 100년 뒤는 쓸 거 아니에요. 100년 뒤는. 혀의 폭탄은, 말 폭탄은 물리력이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까지도 갈 수 있어요. 사람을 지옥불에 넣을 수가 있다고요. 저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시험 들게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능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뒷담화.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이 뒷담화가요, 꼭 거짓말만 뒷담화가 아니에요. 진실도 뒷담화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안 좋은 걸 굳이 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망치고, 그걸 전해 들은 사람의 마음속을 망치고, 말한 자기 망치고, 말을 잘못 전한다면 세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치명적일수록 본인에게 들어가는 속도는 늦은 것 같아요. 주변에 다 퍼지고 마지막에 본인이 알게 돼. 우리가 진실이라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사실만 말한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진실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더 많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미 그게 하나 둘 전에 가면 그 말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나는 참 은혜로워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가게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갔다고.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전했어요. 듣는 사람이 그대로 들을까요? 아니에요. 야, 니네 가게는 가고 왜 우리 가게는 안 왔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진실이라도, 좋은 의도라도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내용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그럴수록 더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의 밥줄과 연관이 있다면 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2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도 되죠.
20여 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제가 학생처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임 교수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줘요. 안 좋은 면을. 젊은 교수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신혼이라고 해도 돼. 결혼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전해주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교수들은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와 사이가 안 돼지고 아내를 뭐 또 때렸다나 뭐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지우고 그냥 여기서 결혼한 것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미국에 아는 사람들인가 쪽에서 알아봤더니 그게 사실이었어요.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지금 보니까 신혼이긴 했지만 잘 살고 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묻어놨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 교수 생활도 잘 했고 결혼 생활도 잘 유지하고 살았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본인 교수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도. 왜냐하면 그분이 말이 얘기하면 저를 볼 때마다 부담이 갈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교수도 당당하게 살면서 가끔씩 내 화도 돋구는 말이나 행동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한번 확 그냥 이런 생각도 나지만 안 했습니다. 근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잘했어요. 한 사람을 보호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진실들이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뒷담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쓰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들어봤어? 이거 알아요?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권사님 알고 계세요? 누가 그러던데 얘기해. 나는 안 믿는데 누가 이래 하더라고요. 안 믿으면 왜 얘기해? 또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참 고민스럽네. 우리 기도하자. 거룩함과 기도하자라는 말로 포장된 뒷담화예요. 많은 경우에. 근데 혀가 화를 부르는 뒷담화. 또 꼭 말을 하지 않지만 묘하게 상대편에게 전하는 게 있어요. 이 빈정거린다든가 비꼰다든가 뭐 누가 참 은혜 되는 말을 하면 옆에서 진짜 그럴까? 뭐 이러는 거. 상대편 마음에 의심을 갖다 주는 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단이 뱀이 처음부터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동산 중앙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이 안 끝났어요. 그거 보면 말이 안 끝났어요. 근데 중간에 하와가 끼어드는 거예요. 은근한 행동, 픽 하고 웃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근히 부정적인 게 전해집니다. 또 뒷담화의 반대로는 아첨하는 게 있어요. 아첨과 뒷담화의 차이는 뭡니까? 뒷담화는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얘기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뒷담화예요. 아첨은 다른 데 가서 절대로 얘기 안 할 걸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첨이에요. 근데 그 아첨 속에는 나쁜 동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또 비판하는 것, 꼭 부정적인 면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 것이 비판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마음의 동기도 대개 불신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이걸 통해서 비판해요. 부정적인 면을 확대해서 공격하는 것. 그 외에도 그냥 천박한 말들 있죠. 천박한 말들. 유머도 덕을 세우는 유머가 있고요,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드는 유머가 있습니다. 바보 만드는 거. 또 말할 때마다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성모도. 신성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돌려치게 하는 거. 사단의 일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바꿔치게 하는 거. 악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선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우리 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혀의 나쁜 면의 파괴력이 있는데 혀가 사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7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 미국에 가면 이 놀이공원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그 중에 시월드라는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데는 플로리다에 있고 미국의 곳곳에 있어요. 샌디에고도 있고 이 클리블랜드 쪽에도 있고 몇 곳에 시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쿠아리움도 있고 온갖 해양 동물을 다 전시해 놨는데 그 중에 역시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은 물개하고 범고래 쇼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물개 쇼는 많이 있어요. 근데 범고래 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고래는요, 물개의 한 50배 큰가? 좀 극하게 얘기하면 한 10배에서 50배 정도 큽니다. 범고래, 영어로는 킬러웨일이라고 그래요. 까만 이 고래가 중간에 흰 반점이 몇 개씩 있어요. 이 바닷속에서는 이들이 가장 최상의 포식자들이에요. 이들이 여러 물고기도 잡아먹지만 물개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가장 큰 혹등고래 새끼들도 잡아먹습니다. 단체로 사냥을 해요. 이 킬러웨일이 머리도 비상합니다. 근데 그 시월드 가보면 샴무라는 이름의 킬러웨일이, 범고래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물속에서 코로 사람들을, 여자를 올려서 한 6m 이상으로 띄우기도 하고, 그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손끝에 다 움직여서 놀아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최상의 포식자를 손끝으로 놀리는 재주,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가면 수십 년간을 하는 쇼가 있습니다. 지그프리드 쇼라고 하는 건데, 그는 지그프리드라는 남자 형제들이 사자를 갖다 놓고 쇼를 해요. 사자 여러 마리를 놓고.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사자를 가지고 쇼를 해요. 완전히 앞에서 사자가 고양이처럼 될. 몽골이나 아랍에 가면 사막의 최상의 포식자가 매입니다. 매. 이 매를 길들여서 늑대를 잡고 여우를 잡아요. 사람은 쫓아갈 수는 없죠. 매가 잡아요. 어떻게 새를 길들이냐고요. 근데 길들여서 해요. 태국에 가면 코브라가 막 이렇게 썽해 있는데 그 위다 키스를 해요. 콧등에다가. 악어 입 벌려놓고 그 속에 머리를 넣고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세상에 가장 위험한 동물들도 전부 다 조련을 하는데 혀는 안 돼. 혀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강하게? 힘이 센 마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옆에 가느다란 아내가 뒤에서 마음대로 해요. 한 소리 하면 꼼짝 못해요. 이 세상에 진짜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강한 사람들이죠. 도박에서 벗어난 사람들. 도박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냐면, 하다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 하고 손을 자른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발로 하더래, 카드를.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데 그 끊으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혀는 못 길들여요. 혀로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고 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하더라 이겁니다. 이 혀는 중독성도 있고 독성도 있습니다. 이게 혀를 그래서 영적 청산가리라고 그래요. 이게 영향력이 아주 크고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는데, 이것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교묘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을 죽여요. 통제가 안 된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또 다른 특징은, 결국 혀는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올려서 표현,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에 바로 그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와요. 결국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으로 나가서 형제들을 욕하더라 이겁니다. 형제들에게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이게 가능하냐 이게. 마치 우리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단물과 짠물이 같이 나오냐고요. 어떻게 민물과 짠물이 같이 나오냐고요. 무화과 나면서 무화과 열매만 맺히지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냐 이게. 결국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남을 죽이는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악한 악의 불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있죠. 찬양하는 입이면 계속해서 그 질적인 선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끝나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혀가 제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 입술을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봤다.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입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스랍 천사 하나가 와서 입술을 핀 숯으로, 활짝 핀 빨간 숯으로 지집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이 말하는 게 변하지, 그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입술의 정결함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일에 누가 갈까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입니다. 항상 내 입술이 정결한 입이 되게 하고 덕을 끼치는 입이 되게 하고, 구체적이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해야 돼요. 다른 모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먼저 하지 말기, 뒷담화 하지 말기, 은근히 비방하지 않고, 자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반대로 참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이 옷 입기와 옷 벗기 있죠? 옷을 먼저 벗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못 벗어납니다. 참된 말하고,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하고, 사람을 높이는 말하고, 존중하는 말하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해야 내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사라져요. 혀의 강한 능력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처칠의 혀가 되어야지 히틀러의 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혀가 지옥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천국의 도구로 쓰여야지. 그럼 그 능력이 대단한 거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거룩하게 하고 상대편을 거룩하게 하면,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한 말이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주고 북돋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정말 그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자, 7장 5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에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온 자체도 위로가 되었지만 그가 7절에 보세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보고함으로 위로를 받아요. 이런 말은 전할 수 있죠. 상대편에게 위로가 되는 말 할 수 있어요.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혀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쓰일까는 우리 생각해 보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입술이, 여러분의 모든 혀가 천국의 도구,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